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죠. 찬송가 200장 우리 부르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걸걸어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욥기 32장이에요.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기 3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의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혹은 진실, 이건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의를 이루고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불의한 자들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으며 반대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진리가 신앙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변함이나 변질이 없죠. 영원합니다. 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리를 대할 때 아멘 해야 되고요. 믿어야 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오갔죠. 근데 끝이 나질 않았어요. 둘 사이에 평행선이 계속 그어지고 있어요. 서로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어요. 누구도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으네, 네가 틀리네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편을 나누면 3대1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욥은 하나고 욥의 세 친구가 하나가 돼가지고 욥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려.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평행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것을 주제로 삼아 서로 뭐 논쟁을 한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논쟁이 심각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해하고 또 그것을 판단할 때에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적어도 세상에서 다루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윤리, 도덕,
개인적인 실리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욥의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라요. 욥의 사건을 두고 이해하고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욥에 당한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욥이 다르고 친구들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서로 옳다는 거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수긍하고, 아 그러냐고. 좋은 일이면 감사하고,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그게 죄악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가 옳다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그 논쟁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욥도 문제고 세 명의 친구들도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욥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지금 천성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주고받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결국 사탄이 욥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시험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 배경을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라요.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드렸죠. 만약에 세 명의 친구들과 또 욥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다면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아는데 이런 말이에요. 욥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된 일이로구나 이걸 알았다면 새 친구들한테 그런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지금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자기들이 보고 판단하는 게 옳고 그게 진리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내뱉는 말들,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왜? 라고 하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지금 들먹거리고 그럴 뿐이지 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말들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장하는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요구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뭘 하려고 하시는지 먼저 깨닫고 혹은 보거나 들은 다음에 진리를 선포했어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진리가 선포됐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 하나 깨달은 자가 없어요. 욥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욥 자신도 모르고 위로하러 온 새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입니까? 그거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지금 논쟁을 하면서 주장했던 말들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죠. 심지어는 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런 말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후. 누구예요? 엘리후.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온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욥이 그렇게 큰 시험을 당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라는 말을 듣고 그 새 친구들이 오기 전에 욥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말씀 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뭐 찾아왔더라. 또 말씀에 뭐 새 친구와 함께 왔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거든요.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건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에 아마 욥과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친구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욥과 같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그냥 듣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있다가 그리고 또 그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고요. 제일 어리다고 그러죠. 제일 어렸고요. 그래서 욥과 그리고 새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고만 있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이제 마지막이 주어진 거죠. 새 친구도 입을 다물고 욥도 입을 다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서로 논쟁을 하는데 평행선이 계속 꺼지거든요.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니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엘리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름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나마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엘리후가 하는 그 말은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아첨하는 말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엘리후가 볼 때 욥도 틀리고 새 친구도 틀리거든요. 지금 잘못된 말을 들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은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누구를 지지한다 찬성한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성격입니다. 진리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뒤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보고만 계시고 듣고만 계시다가 마지막 때 이제 욥에게 이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들을 하시는데 욥도 책망하시고 욥의 새 친구도 책망하시는데 엘리후만큼은 언급하지 않으세요. 엘리후만큼은. 나중에 말하던 엘리후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에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너는 그래도
욥이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라고 좀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엘리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만 욥이 일어난 일들을 엘리후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 좋으라는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편을 드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리를 두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며 또 왜곡된 그런 그 시각을 갖는데, 그것이 자기를 지지하거나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것으로 듣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진리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진리로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리를 들을 때 내 편 들어주네? 나를 지지해주네? 아니면 나를 지지하지 않네? 나를 반대하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런 진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네, 나를 내 편 들어주네, 아니면 반대로 내 편 안 들어주네,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진리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진리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해야 돼요. 진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다루는 사람이 사람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 눈치. 그러면 진리가 제대로 선포될 수 없죠. 그건 왜곡될 수 있어요. 삐뚤어질 수 있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고요. 듣는 사람도 진리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지지해주네, 혹은 나를 반대하네,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말하면서 사람 편에 섭니까? 지금 엘리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후가 지금 이런 자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 지금 욥도 틀리고 욥의 세 친구도 틀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로 자기가 옳다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 들어보니까 둘 다 틀려요.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은 누구 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 좋으라고, 누구 듣기 좋으라고, 누구 기분 좋으라고, 이런 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요, 무슨 일이 있냐면 자칫하면요, 둘 모두에게 비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편 안 들어주거든요.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좋아하겠습니까? 둘 사이에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근데 누군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자기 편을 안 들어줘요.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네, 엘리후한테 가는 거예요. 비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로 서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많은 종들, 예언자와 선지자들,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 때문에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핍박받고요, 죽임당했습니다. 진리는 이런 겁니다. 누구 편에 드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해요. 왜? 자기들 판단하거든요.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하고, 자기들도 하나님 섬기거든요. 자기들도. 근데 진리가 선포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 자들의 죄,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니,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몰라요. 그러니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참된 진리가 오니까 이제 삐뚤어지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 그 진리로 인하여서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기뻐하고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여준 어떤 반응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근데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하면 싫어요. 좋은 소리 하면 좋아하고,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찬성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근데요, 진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반응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
세워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진리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해요. 딴 말하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진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뜻이 드러나고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하고 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다 매 맞아도 각오하는 거. 네. 진리를 선포하다 매 맞는 거 각오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진리가 아니라 올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죠. 올리는 꽹가리.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진리입니까? 진짜 올리는 꽹가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 편? 그러면 진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핍박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필요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가 설 수 있고요, 진리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쉽지는 않겠지만 진리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